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싸움. 다시 말하면 생사여탈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잊어버린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낼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제,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또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니엘이 추천합니다. 왕에게 청거해서 바벨론의 큰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내용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고백했던 모든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처럼 큰 신상, 큰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다. 큰 금 신상을 세운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신상입니다. 금 신상을 통해 자기를 섬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높이가 무려 60규빗, 그러니까 30m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너비가 6규빗, 약 3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라라는 그런 평지에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자신을 대리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두라 평지에 금으로 입힌 금신상 10층 높이의 신상을 세웠으니까 바벨론 어디에서 보든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없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특성이 산이 막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평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악기 소리만 나면 그리고 고개를 들면 그 금신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 소리만 나면 어디에서든지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10층 높이다. 금신상이다. 해가 뜨면 얼마나 그 금신상이 찬란하게 빛났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황금색으로 10층 높이로 입혀놨으니까 해가 뜨면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얼마나 빛났겠어요. 또 저녁이 되어 달이 뜬다고 해도 달빛에 반사되어도 상당히 그 위용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그런 찬란한 그런 위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신상에게 악기 소리에 맞춰 절하라고 했던 이 세상 권력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다. 이 세 친구도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했습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모든 지방의 그런 관리들,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낙성식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아니하였다. 왕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금신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낙성식에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왕이 다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본 바벨론 사람이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고발했고, 그리고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참소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사여탈,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과 영원한 나라의 믿음을 가진 믿음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아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앞세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믿음을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어떤 신이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협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위를 신들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때 신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36장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범했을 때도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납사게가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의 손에서 구해낸 신이 어디가 있었느냐. 모든 신들이 다 우리의 손에, 우리 앞에 굴복했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랍사게가, 사네립 왕의 군대 장관인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 세상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 말.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16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하고 우리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진짜 왕은 당신이 지금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리고 당신이 이 할례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당신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은 잠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지극히 작은 세상의 왕일 뿐입니다. 일전에 꿈을 통해서 보았던 여름 타장 마당에 저 같은 그런 세상의 존재가 당신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설령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세상 절대 권력을 가진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잠시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떤 믿음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이 세상 나라를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나라, 잠시 잠깐인 세상의 나라를 살기 위한 그 믿음하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살기 위한 영원한 나라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왕의 명령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친구의 믿음이 세상을 살기 위한 믿음이라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거절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영원한 나라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전설 같은 믿음.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천국의 믿음이고 천국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설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믿음이지만 이 천국의 믿음, 이 천국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육신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도 믿음도 항상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오늘 본문의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믿음이 되어서 우리 예담교회는 이 세상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도 가르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형편이 되면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또 하나님께서
밝아오는 새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